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참 안식처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목말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물을 참 많이 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갈증이 나면 갈증 나는 거에서 그치는데 저는 갈증이 나기 시작하면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속까지 쓰려요. 물을 안 먹으면. 그래서 저는 늘 물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는 모습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느끼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얼마만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평상시에 이 강단에 서 있을 때 말고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뢰하고 사는지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갈증이 나서 물을 안 먹으면 저는 목에서부터 타들어가기 시작해서 물을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갈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찾아봤는지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문제 있을 때는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러나 조금만 평안하면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게 우리네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저는요. 그래서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가방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기본적으로 어디를 다니면 2개씩 갖고 다녀요. 저기 집에서 여기 오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한번 갈아타고 버스 타고 오면 시간 30분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500ml 물을 하나를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먹고 차에서 내려서 먹고 그래서 물을 항상 2개씩 갖고 다녀요. 그래서 가방이 항상 무겁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는 물만 먹고 살아? 그러고 묻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엔 정수기를 놓고 살다가 지금은 이제 정수기가 늙어서 고장이 나서 생수를 사 먹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물을 사놓는데 아니 와서 보면 없고 와서 보면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물만 먹냐고. 물을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생수만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물도 끓여 먹는데도 그렇게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렇게 육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내가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아왔는지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무능력한 신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하고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셔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을 사모하며 그분을 찾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2편을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고라자손이 옮겨 쓴 것뿐이지 기본 전체에는 다윗의 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피난 다닐 때 같은 지역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를 고라 자손이 옮겨 썼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3절에도 마찬가지고 10절에도 마찬가지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이 때문에 근데 왜 네 삶이 힘들고 너한테 문제가 생기고 너한테 일들이 왜 생기는데 하고 사람들이 조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양식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물로 양식을 삼았다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아시다시피 평탄한 생애는 아니었어요. 날마다 힘들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기뻐 뛰며 찬양하기도 했지만 그가 임금의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많은 연단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단과 고난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남들처럼 그저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적이 몇 번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참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하는 건 기똥차게 잘합니다. 근데 안 들려지면 안 해요. 왜? 고집이 세거든. 남이 무슨 얘기하죠?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100%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예배에 참석했던 마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했던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던 일을 못했죠. 하나님 전에 나아가던 일을 못했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코로나 때 모습이 생각나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배 안 드리면 목사도 믿음 떨어집니다. 그건 내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예배 안 드리면 믿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만큼 성전에 나왔을 때 그만큼 더 부르짖고 그만큼 더 열심히니까요. 우리 코로나 상황과 똑같아요. 코로나 때 예배드리지 말라고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늘 그랬는데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면서 전에 예배드렸던 것들 하나님 전에서 봉사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못 드려서 마음 상한 적 있습니까? 네. 교회 못 가서 마음 상하신 적 있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네. 처음엔 힘들고 멀고 제가 교회마다 왜 이렇게 멀은지를 모르겠어요. 전도사 때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석 달 만에 교회가 저기 하객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하객동에서 그 인천 터미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려면 벌판에서 기다려야 돼요. 겨울에. 거기다 대고 마을 버스라서 30분에 한 대씩 40분에 한 대씩 와요. 버스가. 한 대를 놓치면 앞서 갔으면 1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을 버스니까 언제 올지도 몰라서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 돼요. 여름엔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겨울에는 허허벌판에서 살을 애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저 다니는 교회도 가깝지는 그 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시내 버스니까 차가 그렇게 오랫동안 오지를 않는다는 거. 근데 전도사 때는 일도 많고 교회 가는 일도 많고 일주일에 4일 5일을 교회를 갔으니까 5일을 날마다 가서 교회 가서 살았으니까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날마다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추운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까지 이러고 와야 되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한테는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서 싹 뽑아내 주시더라고요. 원래 거기서 나올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내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하고서 저를 뽑아내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가는 곳은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가면 이 바닥에 이렇게 앉으면 엉덩이가 따뜻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죠. 칸막이로 막아서 바람도 피해주죠. 지금은 버스도 기다릴만 해요. 거기다 대고 시내버스다 보니까 7분 간격, 길어봐야 10분 간격. 그러니 1시간씩 기다리면 가는 거 7분, 10분 기다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서울서 오는 차라 막히면 30분씩 기다릴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믿음이 조금 더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같고 불평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리 아파서 힘들어서 택시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귀에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전에 성소에서 예배드렸던 것들, 성전에서 봉사했던 것들을 내가 마음 놓고 못하고 허지를 못하니까 지금 내 마음이 상해서 눈물이 내 양심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혼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16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한 시편 86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낭망하고 있을 때 또한 자신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낭망된 순간이 올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것, 예배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나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교회마다 가장 많이 붙어있는 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들을 온전히 다 지키고 사시나요? 저는 내 자신을 보면 그렇지를 못하니까 나는 나중에 저거 붙이지 말아야지. 저거 붙이지 말아야지. 왜? 아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말씀이야 그거만큼 더 좋은 게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중에 저거 붙이지 말아야지. 제가 평신도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평신도 때 신방을 가면 다 액자를 그걸 사다 줬어요. 왜? 말씀을 몰랐으니까. 신방을 가면 전부 그거를 사다 줬어요. 그러다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주여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어요. 그 고난과 연단을 다 거친 후에 내 나중에 창대하리란데 그거를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임 목사님이 우리 신방을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신방을 오셨어요. 뭘 갖다 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 우리 집 TV 뒤에 있습니다. 그 액자. 놔주세요. 걸지도 않고 아니 제가 산 거 같으면 드리겠는데 저도 선물 받은 거라 그거는 조금 왜냐면 거기 교회 이름까지 써 있어서 그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거를 함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연단 안 받고 싶잖아요. 고난 안 당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처럼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심신이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을 체념하지 아니하고 진노의 원인이시는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게 왜 나한테 생겼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품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근데 기쁨이 되는 걸 떠나서 아마 교만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옥순아 너는 내가 내 마음에 정말로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어깨가
여기 뽕이 들었는데 이게 뽕이 한 서너 개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가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되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리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냐고, 만져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본인에게 문제와 환경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너무도 크고 힘이 들으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편 곳곳에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시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즉 내가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안식을 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하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한 실수는 나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995장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물론 정의와 공의가 심판의 하나님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024년, 하나님 2023년 지금까지 지키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2024년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축복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겨자씨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본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갈급한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왜요? 환경 바라보고 있으면, 처지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고 나 힘들어, 나 살겠네 하십니까? 나 죽겠네 하십니까? 나 살겠네가 돼야 됩니다. 나 살겠네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대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합니다. 민수기에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시행하리라, 네 행위가 내게 보인 대로 시행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겠네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이 너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생애를 들여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